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특히 어른들이 많이 이제 놀이를 하시는 것 중에 우리는 고스톱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예전에 고스톱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한두 번쯤은 계실 거예요. 고스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스톱을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상대보다 내가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패가 안 좋다 그러면은 스톱 하면서 나의 패를 접는 그런 게임을 우리는 과거에 분명히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놀이는 우리가 명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가족들과 만났을 때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기도 하면서 이 고스톱을 우리는 한 경험들이, 또는 지난 추석 때에도 앞으로도 이런 고스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이 고스톱과 같은 게임은 아닙니다. 고스톱은 그냥 패가 안 좋으면은 내가 그만두면 되지, 이걸로 끝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걸린 너무나 중요한 실전,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게임 고스톱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스톱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고 해야 되는지 또는 스톱을 해야 되는지를, 왜 우리가 고를 해야 되고 스톱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수가 많지도 않았고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민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오늘날의 남녀 한 쌍이 만나서 결혼하는 혼인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살 집이 필요하죠. 살 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괜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들 안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은 언약궤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신혼집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 집은요, 너무나도 특별했어요. 성막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는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라는 것을 우리 지금 들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광야? 너무나 심심한데? 또는 너무나 힘든 곳 아니야?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꼭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TV나 언론 또는 책 등으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광야 하면은 뭔가 기쁘고 내가 반기기보다는 두렵고 가기 싫은 그런 황량한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분명 우리 사람이 거주하기는 힘든 곳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죠. 우리야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이 없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사라섬을 간다?
그러면은 핸드폰이 아니라도 지도를 가지고 그 사막을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략적으로 사막에 광야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만큼 걸어갔을 때 얼마만큼 가면 내가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전갈, 또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미지의 생물들을 이 사막, 광야 항공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사는 이 동네, 특히나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아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돈을 내고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언제든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햇빛은 또한 얼마나 세나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햇빛은 덜 따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도 여름 때 어떤가요? 너무나 덥습니다. 밖에 한참 더울 때는 5분 이상 햇빛을 쬐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당시 경험했던 그 광야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햇빛보다, 그 더위보다 아마도 더욱더 끔찍한 그런 더위, 햇빛을 내리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너무나 커요. 지금도 어떠합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새벽과 지금 저녁에는 20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낮에는 20도 이상까지 올라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특히나 감기, 건강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교차가 클 때 우리의 몸은요, 이 급속한 온도의 변화로 해서 우리 몸은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보다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수치로 알지만은 피부로 경험했을 때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한 그런 몸의 건강의 이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기쁘십니까? 설레십니까? 광야로 막 가고 싶은, 지금이라도 당장 비행기표를 끊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가가지고 너무나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닐 겁니다. 내가 사진으로 보는 거로 좋게, TV에서 그냥 앉아서 유튜브로 보는 걸로 좋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광야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과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곳입니다. 전혀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광야는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또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그것을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광야는 그저 빨리 떠나고 싶은, 너무나도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값진 장소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지 않죠. 우리는 대한민국 이 서울 한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지금 광야에 살지 않더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국외 정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1년 이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로 인하여 혹자들은 그렇게 걱정해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기름값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남동의 기름값만 봐도 어때요? 너무나 비쌉니다. 깜짝 놀랄 정도 들어요. 유가로 끝나나요? 아니죠. 원자재들이 부족합니다. 값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이 전쟁 하나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미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었고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되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만 이렇게 싸우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때합니까?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세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정세는 또한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가요, 아시다시피 지금 악화일로로 치닫았습니다. 뭔가 몇 년 전에는 우리 북한의 지도자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화해의 분위기, 우리가 이제는 화해하자, 통일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그 만남, 그렇게 협정을 맺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마치 안 만난 것처럼, 협정을 안 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악화되고 있어요.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저조한 출산율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미 가계부채는요, 위험수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97년, 8년도에 IMF를 겪었잖아요. 그때 어떠하셨습니까? 한참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이륵 물고 정말 섬기시는 그 직장에서 버티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이렇게 잘 섬겨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또 어떻습니까? 서로 싸웁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정세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의 혼란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지금 단지 피부로 절실하게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좋으면은 좋은 상황, 안 좋을 때 그 상황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은요,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저런 상황들이 마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는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15절, 16절 보면요, 본문에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전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나요?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그들은 먼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요,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먼저 보았습니다. 그 후에 움직였어요.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사인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사님들도 많아요. 꼭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륜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누가 보아도 탁월한 성취, 학문 성취와 지혜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분들 또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것이다.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다만 어떤 상황을 말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예측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만 봐면 어떤가요? 과연 누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2, 3년 동안 힘들어 할 것이라고 누가 미리 예측을 했을까요?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당장 내놓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죽지 않게 하였는가요?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어떤가요? 이러한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말고 또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될 줄은 누가 미리 예측하고 예언을 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연륜을 쌓을수록 또는 박식한 경애만 혹시 우리는 바라보고 신뢰하진 않은가요? 야, 저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 말의 견해가, 이 사람 말의 말이 절대적으로 올 거야. 우린 이것을 믿고 가자.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혹시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사람은 내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 전문가가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지혜와 연륜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만 보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만 의지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람의 견해를 경청할 수 있어요. 분명히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들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성막 안에 친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호하심을요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지금 어둡잖아요. 천장에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 기둥이 우리 교회에 있나요? 아닙니다. 빨간 십자가 네온사인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안경을 써야 돼요. 어떤 안경일까요? 믿음의 안경을 우리는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해야 됩니다. 이 안경을 써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매일마다 겪는 낮과 밤의 변화, 오늘이 지나면은 밤이 지나면은 낮이 옵니다. 낮이 지나면은 지금처럼 다시
밤이 오게 됩니다. 이 낮과 밤의 변화 계속해서 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놀랍게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가 되면은요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해마다 겪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만 보나요? 우리만 경험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들도 우리와 같이 낮과 밤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모두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누가 볼까요?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이 믿음의 안경으로 낮과 밤의 변화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만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요 알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요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겪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 온 삶의 여정 어떠하십니까? 다 다릅니다. 동일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우리가 지금 이미 썼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겪었던 구원의 일, 여러 가지 겪었던 일, 지금까지 자라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우리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름과 불기둥을 보며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만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것으로 우리는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청종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가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가본 그 사람은 자신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되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경험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동일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으로 친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아이들이 왜 선생님께 배울까요? 왜 학교에 가서 굳이 선생님께 배울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보다 그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경험해서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친히 자신의 사랑으로 상대하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가십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떨어지지 않을게 이렇게 계신 게 아니에요. 10장 3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먼저 그들보다 3일 길을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길을 살피심으로써 나의 백성, 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이 광야의 길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친히 그렇게 자신이 움직이심으로써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보다 안전하게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만 가장 확실하게 안전한 길이 보장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들었죠. 지난 주일에도 들었죠.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나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저부터가 그 말씀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듣고 싶지가 않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편식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전부 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교훈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너무나 좋잖아요. 첨단 시대입니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배달됩니다. 내가 어디 가고 싶어요? 차가 없어도 괜찮아요. 콜택시 부르면 됩니다.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감각적입니다. 내가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화면으로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감각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덜 하게 됩니다. 그나마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상고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유튜브 검색하면 따다닥 어떤 목사님 말씀, 강박적으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곱씹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올 그 미래 세대에게도, 과거에 있었던 그 시대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편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일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제는 묵상했습니까?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는요,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행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요즘에 많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로 언급했던 것처럼 길을 갈 때나 지하철에서나 누울 때, 내가 너무 잠이 잘 안 올 때 한번 유튜브 설교 듣고 해야지,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은 과연 듣는 사람에 비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묵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니? 그러면은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종종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자신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잔꾀를 부려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잔꾀를 부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 어때요? 잔꾀를 부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잔꾀를 부립니다.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잔꾀를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고집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갔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생명의 길이었습니까? 성공의 길이었습니까?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친히 성막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친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광야의 그 길을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나안 땅 정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셔서 심판을 명하시죠.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나의 약속한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거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요,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민수기 14장 39절 그 이하에 보면요, 그렇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그래도 싸우러 나갈게요,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바보 같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멍청한 것 같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그대로 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가 사는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이 오늘날의 시대가 내 생각, 내 개성을요 너무나 중요시합니다. 내 생각만이 옳아. 네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멋대로 해. 네가 하는 게 맞아. 정답이야. 그렇게 하면서 생각대로 이 광고 나온 것도 동일한 거예요. 이 시대 사상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었고 네가 생각하도 하는 것이 맞는 거다.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상에 조류에 휩쓸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아멘 합니다. 하지만은 잔꾀를 부립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을 때 그 긴 광야의 생활을요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와 순종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결과가 어떠셨나요? 말씀대로 갔을 때는요 그 길이피로 당장에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장깨를 쓰면은 편법을 쓰면은 뭔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실패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을 때 비록 사람의 눈에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을 주는 그런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이 맞았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만 오직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도 보고 경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만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주의 교훈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합시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요 고 하거나 스톱 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때 우리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또는 과거 생각 안 하고 현재 어땠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내 뜻대로 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해 들은 말씀 또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거 기억합시다. 우리의 연약함 솔직하게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모두 다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우리의 하나님과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포된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에 같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현 상태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며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네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 오케이 하며 아멘했지만은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에 생각했는지요, 묵상했는지요,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갔는지요.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최고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멈춰야 되고 그 말씀이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정말 힘든 광야의 여정을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음성에 우리가 청종하고 정말 우리가 그 진리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하고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임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했습니다. 용서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내일, 앞으로 살아갈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주변에 있는
똑똑한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잠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